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9페이지와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나온 모든 성도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픈 분들은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력이 필요한 분들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신학적으로나 이런 면에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은 좀 길을 쫑긋 세우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인간들은 이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셔갖고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거할 처소로 성막을 정하신 것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 그것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다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에녹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벗이라 칭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함께 할 장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장소를 정하시고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해서는 9절에 보니까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 블루프린트 이걸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오늘 25장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31장까지 계속 성막 말씀하시고 마지막 40장에도 성막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막으로 표현하시고 거룩한 성소로 표현하시고 그걸 직접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걸 사도 요한이 구약의 성막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사도 요한이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합독했습니다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그 말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네오라고 그러는데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지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은 주로 이동 천막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동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걸 유대인들은 성막이 이동하는 처소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요? 자연스럽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00%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걸 제대로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걸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 찬란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추한 인생들이지만 이 예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찬송할 때에 오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뭡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표현되는지, 이 찬송을 지은 우리 작사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이 정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몸소에 올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전체적으로 이 구약의 이 성막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성막은 광야 교회다. 자, 구약의 성막은 광야 뭐라고요? 교회다. 이게 발전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성전 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부조가 누추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를 일컬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대답이 좀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 성막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성전으로 이 땅에서 성전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이런 말씀, 그들 중에 내가 거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뒤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막의 예표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걸어다니는 성막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오늘 이 2부 예배 하더라도 뭐 7,000명, 뭐 8,000명, 10,000명이 모이거든요. 2부 예배 10,000명이 모이는 이 자리에 여러분 10,000명의 거룩한 성전이 모였으니 여기에 거룩한 은혜의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예표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의 성막은 이동하기에 용이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착된 그 성전과의 차이점은 이동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민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이동이 가능한 천막을 지으라고 해요. 천막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성막과 천막이 이동할 때마다 주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유목민이 되시겠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막으로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복선을 우리가 깔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구약에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특별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사상, 이것은 그 옛날 고대 근동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세상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유목민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겠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신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꼭 우리 일본 사람들 신사 모시듯이 그냥 집집마다 그 신 하나 있고 그 집안의 신이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에서 속이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터벅터벅 광야를 걷고 밤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너무나 놀랍게 거기에 광야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사닥다리가 연결된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신을 자기 집안의 신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셔. 그걸 야곱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일종의 쇼크를 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 거실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직장 사무실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부엌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늘 범죄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유목민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그래서 창조 사역과 이 성막 사역에는 유사점이 있어요.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창조하셨는데 이 성막에 관해서도 오늘 25장의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후에 7일째는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 때 너무 좋아가지고 복을 내리셨는데 모세 역시 성막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창조 이후에 범죄로 타락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막 계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불순종 사건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 사이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기를 목자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접근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표현이 이 성막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다 액센트를 넣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성막 사건을 통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절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다음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구약 성막 모든 사건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가슴 뛰는 진리고, 이거는 혁명적인 의식개혁이고 혁명적인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새판짜기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걸 깨닫는 말씀의 순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과 영적 성공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각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성전 사건을 이걸 놓고 저는 신학교 시절에 사무엘하 7장이라는 다윗의 사건을 배우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 하나님은 저 펄럭이는 천막 안에 거하시는데, 성막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좀 그렇다, 찜찜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좀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그랬습니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으니 너는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 듣고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좀 열이 나가지고 에이 치워라 이래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 금, 은, 목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기분 나빠갖고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이제 뒤에 나오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네 성전 못 짓는다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뭐라?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너 나를 위한 집을 안 짓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도 흘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누추하고, 우리는 모자란 게 많이 있어갖고, 우리가 그래도 뭘 좀 해보려고 그럴 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심정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하여 예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은다고 그러고 난 다음 사무엘하 7장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11절 12절 뒤에 내 몸에서 날 레시드를 내 뒤에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뭐예요? 견고하게 한다. 13절에도 보니까 뒤에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16절 요절 같은데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시 16절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말도 안 되죠. 다윗도 죽어버려. 70대가 죽어버렸고, 다윗의 자손들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 끝났고, 다윗의 블러드라인, 그 지니얼라지, 그 다윗의 혈통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올바른 참된 성전이 되셔가지고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사야가 나중에 깨닫고 난다 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집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만민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 성전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개인의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21세기에 걸어다니는 성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뭐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다. 성막 신학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성숙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막 신학은 임마누엘 신앙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열왕기상 8장에서 27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저런 언어적 표현은 너무나 탁월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상징이 있고 놀라운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그 지성소 그 조그만해요.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성소에도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그것도 피해 역사를 가지고 모두가 다 속죄일에 겨우겨우 대제사장 하나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에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게 시바의 여왕이 너무 놀라워져 이런 놀라운 성전을 건축했나 이렇게 말했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쉽게 말해서 이 초라한 선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접목됩니까? 우리는 누추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큰 평수에 있다가 작은 평수로 이사가면서 힘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감당 못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겠다는 게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과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성이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이거 다 하고 난 다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느니라. 아까 1장 14절에 요한복음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니 이 땅에 주님 육신이 머물고 오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함부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지더라. 그리고 이 성막은,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아멘. 자, 이렇게 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할렐루야.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막이 없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처소에는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인생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은 성막으로 예표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21세기의 성전지기, 성막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깨닫고 이 은혜에 눈이 열려가지고 내같이 초라한 인생, 우리 다 이 땅에 육신에 머물러 있고 다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신적 성품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성막으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깨닫는 그 순간 21세기에 우리가 성막과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21세기의 멋진 성전지기, 성막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막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전 관리와 성막 관리에 관한 마지막 최후의 성전지기, 성막지기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을 예표했어요. 완벽한 삼중직은 뭐냐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삼권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왕권을 갖고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처음에 한나로부터 태어나서 먼저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지기로 성막에서 살도록 그렇게 어릴 때 사무엘을 성막에 보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야 했으며, 사무엘이 한 일은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의 사무엘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거룩의 등불, 영광의 등불, 능력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전 관리, 성전지기, 성막지기.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 같은 예표하는 것이, 성경은 이와 같이 너무 신묘막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이 성막지기, 성전지기 잘해가지고 성막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성막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성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의 몸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관유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오늘도 참여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지기 하는 것이에요. 더 규칙적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관유로 부음받게 되고, 주일 예배는 강력한 관유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거룩한 사람 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부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전 관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 우리 몸의 관리.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젊을 때에 우리가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다.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내 이 육체의 불꽃 같은 정욕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젊을 때 너무 힘들잖아.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막임을 명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성전지기로 명하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그래도 불꽃 같은 정욕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순간 체험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거룩한 성전지기.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열받을 때, 부부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무슨 회사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지기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요즘 이름을 화살기도 1초, 화살기도 3초, 거룩기도 1초,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막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와 거주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영적인 눈만 제대로 뜨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딱 3초, 1초 화살기도, 1초 거룩기도, 1초 생각기도.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제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 가지고,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가 막힌 것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기가 막힌 것이. 사무엘처럼 성전지기, 성막 관리지기를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찬란할 때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오늘 우리 내 마음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우리 가족 가운데 충만하시도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오염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막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깨닫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계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여러분 생애가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충만하시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시도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도다. 이 자체가 거룩한 기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하고 오염된 우리를 21세기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주적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새판짜기와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작은 처소,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작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서재가, 우리의 부엌이, 우리의 사무실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